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은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절은 뭐 땡큐 이제 기빙데이, 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 그날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번역하면 감사를 드리는 주일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내년에도 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추수 감사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수하니까 어떤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날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추수 감사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과거의 농경 사회 때에는 추수에 이제 모든 자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걸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자가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은 우리 근본적인 자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49장 20절에 종교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깨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짐승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은 무엇이냐? 어떤 큰 일이든지 큰 은혜 받든지 큰 축복을 받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평범한 사건까지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고난도, 박해도 이 모든 면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사람이라는 말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항상 입술만 열면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서로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한마디가 우리 한국 속담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 감사하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마디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지. 내가 당신 구제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만난 것 감사, 자녀 만난 것 감사, 모든 면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감사는 점점점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자라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때는 이것만 감사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결과서는 감사의 소리가 많아지고 분량도 커지고 조건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가 자라난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조건적으로만 감사하던 사람이 모든 면에 감사하다 보니까 아예 조건이 없어지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감사할 바야 넉넉하게 감사를 하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담아지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헬렌 켈러를 아시잖아요. 이 헬렌 켈러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럼 뭘 하겠느냐? 세갈작이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첫날에는 산으로 가서 들에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좀 보겠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풀, 그거 누가 잘 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본인에게는 아름다운 풀로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풀인데 그 풀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별을 조금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조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좀 보고 싶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만 볼 수도 있어도 이렇게 감사하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흔히 보는 걸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들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누가 키우지 않았는데 하나님 키워주시잖아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 산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탄소를 품어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 산소를 품어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숨을 쉬고 살잖아요. 만약에 지구에 나무가 없다면 우리가 산소가 결핍되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누가의 칭찬받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게 왜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딴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는 자를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16절에 보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줬어요. 바울과 실라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잡혔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선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된 일도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옥문이 저절로 열렸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동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해요. 갑자기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호련히라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호련히 그럼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에 찬송도 흘러나올 수 있고 기도도 흘러나올 수 있고 그럴 때에 놀라운 기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습니다. 그가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입술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그치자마자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요?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하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낸 게 하나님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요나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물고기에 명령을 해요. 요나를 삼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에요. 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해서 요나를 삼켰고 토해내라니까 토해냈어요. 그래서 이 요나 때문에 물고기도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음식을 먹으면요. 소화가 되면 괜찮아요. 소화가 안 돼도 어떻습니까? 속이 아프죠. 배가 아프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소화가 안 되는 그 물질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삼킬 수밖에 없었고 또 명령이니까 토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뭘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입술로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는 깨달은 것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이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수에 던전받았는데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벌도 움직이시고 이제 사자도 물고기도 다 움직이시는 분이 왜? 그들이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일부의 사람들은요, 기도한 것만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와 감사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칼과 창을 가지고 이제 가서 싸워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찬양대를 만들고 군대 앞에 세워서 감사 참송을 부르겠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아니 지금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앞장 세워 가지고 찬송하고 가는데 그 찬송이 감사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에 상대방 편이 보면 어땠습니까? 이거 지금 이상한 행동한다라고 생각했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는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요, 찬양대들의 그 믿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누구나 생명은 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좀 일어났는데 뭐 이제 지는 것은 이제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 앞장 세워 가지고 찬송을 가라 하면 이거 오늘날은 총알바지지만 당시에는 이제 창바지 아니야? 우리부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면 죽이라 하고 앞장섰다는 것 자체가 찬양대의 믿음도 정말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는 예수님을 심입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를 심입어라고 하잖아요. 여기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되 예수님의 심을 입어서 감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꿔 말한다면 모든 일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심, 즉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 했더라도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 수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을 잇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 앞에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뭘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심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에는 어떤 이제 걸어가다 넘어지면 애고나 하든지 어머나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각각 입에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마이갓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한다든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지 그 위에서 다른 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의 이름이 입에서 이제 계속 나와야만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어서 우리가 그를 심입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늘 예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찬미의 제사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거다.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고 그게 바로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뭐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은혜입니다 라는 단어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몇 번이라도 하루에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우리가 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분은 너무너무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고 개 이름만 자꾸 나온다면, 개 부르는 이름 밥 먹어라, 개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면 그 조금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불러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영웅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헐난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체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렇잖아요. 덕분에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더 나아가서 기도해 주셔서 라는 단어도 사용하고요. 당신 때문에 힘을 받습니다 라는 단어도 사용하잖아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게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1번에 이름이 누가 있는가 해서 1번에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1번을 넣은 사람은 이렇게 좀 잘한다, 칭찬을 받을 만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0번이 있더라는 거죠. 0번, 번호가 없는 0번. 0번을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이 정신,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베드로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께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언어부터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자, 무엇을 말하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입술로, 어떤 말을 해도 입술로, 다 입술로 하잖아요. 결국 가서는 우리가 감사는 언어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입술로는 불평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건 감사의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 할 때에 마음에서 입술에도 감사를 해야지, 불평을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어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절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 뭐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신 분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는 이렇게 짐승을 살인 것 같다. 살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예배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억지가 아니라 차원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 그러니까 오늘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니까 peace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평강이에요. 평강은 이제 뭐 평안도 그렇게 peace를 평안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화목, 그러니까 이 화목이 무엇인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평강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가 있는데요, 화목제사는 세 가지로 나누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다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로 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사. 두 번째가 서원제사. 세 번째가 자원제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가 서원을 드린다든가 감사를 드린다든가 혹은 자원제사를 드릴 때나 이게 모두가 다 화목제물이구나, 화목제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결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부터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감사모로 드리려면 15절에 감사모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규례. 법을 말하는데 화목제물에 쓰이는 이렇게 짐승은 어떤 거, 드릴 때는 어떤 거, 먹을 거 말을 건 어떤 거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제물은 함부로 먹지 못하는데 화목제물은 누구든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뭘 말하죠? 이와 같이 화목제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게 기뻐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려야 하고 서원으로 드려야 하고 자원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편 50편 14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하라고, 23절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바로 어떤 큰 건물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영광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그때 영광을 받으신 줄로 생각했어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것만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내 입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가스가 나왔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만약 가스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와서 가스 나왔습니까? 뭐 이제 환자도 가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가스가 뭐죠? 방귀잖아요.
방귀예요. 일반적으로 방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귀 뀌면 이제 핀잔 맞잖아요. 에이, 이런 데서는 하고. 그렇게 핀잔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가 옆에서 방귀를 꾼다든가 자신이 한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아니, 다른 설교는 다 들어봐서 방귀 끄는 것도 감사하는 소리는 처음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게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웬만하면 좀 이제 소화가 안 돼도 방구가 나오고 잘 때로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니까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죽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와 같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감사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감사가 적어지고 있어요. 이제 살아가는 과정들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까? 정말 먹는 것도요 너무 잘 먹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가난한 시대에 비하면. 그런데 옛날에는요 가난할 때에는 그저 뭔가 좀 한 가라도 다른 거 주면 모두가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도 잘 먹으니까 웬만큼 먹어가지고 감사하는 소리가 안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 소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린다는 표현을 하고요, 사람에게는 선물을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과 선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입술로부터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3장 16절에 환난 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어려울 때예요. 환난 중에.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6가지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간섭기가 간식, 당시에는 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간식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간식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 즙이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 바로 이거는 일용한 양식이거든요. 없다 할지라도 양이 없다 할지라도, 양은 우유를 말합니다.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 밭과는 도구잖아요. 공통점이 뭐죠? 다 없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자, 그런데 없으면 그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없다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다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이에요. 이 생활 필수품은 있어야만 해요. 필수품이에요. 말 그대로. 없으면 안 되는 품목들이에요. 만약에 이건 생존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당신 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생활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자. 왜 그럴까요? 생사, 즉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못 먹고 죽으면 죽는 대로 영광이고, 있어서 먹으면 또 있어서 먹는 대로 영광이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처럼 바로 이런 것이 없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없으면 아무래도 짜증나겠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님은 없게도 하셨다가 있게도 하시고, 있게 하셨다가도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내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부조, 오늘날 말하자면은 부정금을 보냈어요. 그걸 이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작은 것들 같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이웃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일평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